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알리하였나니,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여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 마디그라는 말은 Fat Tuesday, 기름을 많이 먹는 화요일. 마디그라까지 열심히 고기로 몸에 저장을 해놓고 수요일,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금식하며 절제하며 살자는 그런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따르면 이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날까지가 바로 46일인데요. 그 46일 동안에 주일이 6번 돌아오고 주일을 빼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일을 한국말로 사는 넷이란 말이죠. 그리고 순이 바로 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하면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 이렇게 되죠. 이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게 이제 교회가 있기 이전부터 있던 그런 절기였어요. 봄을 기다리면서 일광이 햇빛이 점점 길어지는 그 기간을 렌트라고 불렀는데, 이걸 교회력에서 어답트해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약 46일 동안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또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정해서 교회에서 사순절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 이 감동과 또한 감사와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금년에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 그렇게 설교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순절 설교를 특별히 따로 계획해서 하진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 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세상 지혜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세상 지혜가 충만한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또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믿게 하도록 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지혜, 지식,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믿음을 가르쳐준 그 지도자를 따르면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면서 교회를 분열의 경지까지 그렇게 이르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누구의 지혜를 따른다, 누구의 말씀을 따른다, 누구의 믿음을 따른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근본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세상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의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모든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렇게 머물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었냐면은 그렇게 넬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신 에베소로 피신해 있고 이런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유비되었는데요, 비유됐는데
이 몸은 하나의 그 생명체이고 유기체잖아요. 이 교회와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보면 교회를 한 사람의 몸으로, 이 하나의 지역 교회를 한 사람의 몸으로, 한 사람으로 비교할 때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했어요. 이 머리라고 할 때는 이 머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뇌를 말하는 거예요. 뇌 있잖아요. 뇌. 대뇌, 소뇌, 중뇌, 감뇌하는 그런 뇌. 여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나머지 모두는 이 성도들의 몸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적 생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이 어떤 특별히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 그 생명이 태어나서 얼마나 자랐는지, 또 얼마나 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지, 또 얼마나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지, 얼마나 그 모든 신체의 그 지체가 기능을 다하는지, 혹은 암이나 심각한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을 그 한 사람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 그 머리를 주님으로 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인간의 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서 있는 바탕, 그들이 서 있는 그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냐고 그렇게 그들이 가진 복음을 되돌아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신이 처음으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증언을 전하던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왔을 때, When I came to you,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회 갈 때 처음에 왔을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용납해 줄 걸로 믿고 이런 말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 이런 말 있죠. 증거는 영어로 뭐죠? 프루프죠. 프루프. 이 과학하는 사람들,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프루프를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근데 개혁성경에, 우리 옛날에 보던 개혁성경에는 이 증언이라고 번역할 모든 단어를 다 증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증거라고 나오면 증언으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개혁개정에서 이거를 또 어떤 데는 증거, 어떤 데는 증언 다 섞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증언이라고 한 데는 증언이고 증거라고 한 데는 이게 증거인가 하고 찾아보면 또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좀 서운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이렇게 테스트모니. 그러니까 증인이 하는 말이 증언이죠. 테스트모니 about God. 증거는 뭐냐면,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데 전혀 증거와 증언은 다른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봐야 되고요. 영어도 볼 수 있으면 영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한 증언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자신을 정의하면서 이 증언을 할 때 자기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 전할 그 복음의 내용을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사람들하고 협의하거나, 사람들에게 양보하거나, 그 내용을 바꾸거나, 그 내용을 고치거나, 그 내용을 빼거나, 거기에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그대로 전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전한다고 할 때 저 단어도 영어 번역처럼 선포죠.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아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 배달 오는 사람이 UPS나 페덱스나
USPS나 맞나요? 미국 우체국. 에서 이 배달을 올 때 이 배달을 하는 사람이 이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자기가 채워놓고 뭔가 너무 넘쳐 빼고 뭐 자기가 포장하고 자기가 새로 장식하고 이건 전하면 안 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할 때 심지어 자신의 아름다운 말이나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언변,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혜를 자랑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에서 예수님 빼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면 그는 젊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 대학원, 예를 들면 이 전문 대학원이 뭐 의학 전문 대학원,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듯이 이 신학 전문 대학원이 있는데요. 이 신학 전문 대학원은 이 주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율법 전문 대학원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변증학이나 수사학이나 뭐 율법에 대한 공부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지식이나 지혜로 볼 때도 아마 상위 1%에 속했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그의 언변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지혜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 그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를 그걸 가지고 복음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언변이나 지혜나 지식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언변이나 지식이나 지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지성주의, 지식을 자랑하는 지성주의도 아니지만 지식을 거부하는 반지성주의도 그것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증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태도를 고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그것이 우리 것으로 혹시 내 것으로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그 관리인이라는 그 정신을 분명히 해야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매진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구문을 쓰는데 앞으로 두 번이 더 나오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언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그가 선포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서를 쭉 쓰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15장에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부활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얼마나 핵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말하면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자기도 이 복음을 주님께 받아서 사도에게 받아서 그것을 또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배달자로서 그것을 수취인으로 받아서 다시 전달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 수취인에게 전해 주었는데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아서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인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위에 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이제 3절에서 뭐라고 요약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죠. 그것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봐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그 복음을 만들거나 또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고치거나 치장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섰고 또 그래서 그 복음 의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각자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때는 그 안에는 부활도 포함된 것이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만 얘기한다고 해도 거기에 역시 십자가가 포함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는 1년 6개월 동안 그의 모든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중심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통제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간증이 또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한때는 너희들 부족하지 않은 그런 율법과 열심히 있었지만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유익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다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때부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한 때부터 예수님을 더 경험해 나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식, 그 경험을 바탕한 그 지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얻어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너희들이 원하던 그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에 자신의 모든 삶의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맞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또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로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경험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고 또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 자신이 주님께서 그호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나의 모습은 여러분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뭡니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요, 왕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백성은 하늘이다, 미는 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는 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성이 하늘이다. 백성이야말로 임금을 하늘로 여기지만 그 임금은 정말로 그 임금은 자기가 섬기는 그 백성들이 하늘이다라는 그런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왕이 제일 무서워야 되는, 하늘처럼 무섭게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백성이라는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왕 중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서 정말 백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그 왕들은 많지 않았고, 그런 왕들만 성군으로 그렇게 후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도 역시 여러분이 받으실만 하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제가 이 정신이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한 가지라도 그 섬김이 여러분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실천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과한 것 같아요? 이 말이 과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못하는 게 과한 거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다 그 섬김이 다해서 내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다면 저도 마땅히 그렇게 섬겨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내가 여러분 앞에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한 이 그의 표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고린도 지역 주민이나 교회 구성원을 섬길 때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의 사도 바울은 오직 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력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다시 또 나빠, 무엇이 아니고 또다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엇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해서 전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면요, 설교학 시간이 있고 설교학 시간에 반드시 공부하는 게 설득력 있는 설교입니다. 그럼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득력 있는 설교, 이 설득력 있는 설교란 뭐냐면 들리는 설교에 들리는 설교. 지금 저 설교자가 뭔 얘기했나 못 알아듣겠어, 이런 말 안 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설교로 하는 것은 모든 설교자의 꿈입니다. 모든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사람들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설득을 받고 그들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설교도 역시 지성주의에 근거한 것도 아니지만 또한 반지성주의에 근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설교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교자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설교자는 도구이고
성령께서 바로 그 설교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증거와 능력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고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저희 철학이나 저의 지혜를 말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제 안에 닿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 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면 여러분이 듣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설교자는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so that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not A but B 앞에 4절에서 not A but B 3절 4절에서 not A but B니까 이제 5절에서 다시 not A but B 나의 설교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닌 만큼 그 설교에 근거한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전체의 삶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지역교회에 교회로 모여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 생명 안에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한두 번 말했지만 가장 강한 군대는 적군이 항복해서 아군이 되는 군대가 강한 군대. 이러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왕국의 백성이었고 사탄의 군대의 병사였고 사탄의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복음 안에 돌아오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인 줄 믿습니다. 적군이었는데 아군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이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고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에 근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설교자들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말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에 타다가 꺼낸 막대기 같다. 두지깽이란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죠? 막대기라고 해야 돼요. 불에 타던 막대기, 그거 꺼내는 것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불에 타다 꺼진 그 막대기라도 주님 손에 들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지혜에 붙들려서, 주님의 군대에 붙들려서, 주님의 왕국에 붙들려서 주님께로 사용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그 구성원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나 지식이나 언변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준 바울이나 아니면 아볼로나 아니면 게바나 그런 지도자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뽐내면서 분열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전함이 곧 고린도 교회의 타당의 문제를 그 질병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누구를 바라볼 때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앞에 날짜라도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내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는 모든 지식이, 모든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또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역시 이렇게 3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또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이것과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엇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은 이미 다 체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사만 온통 집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다른 꿈을 꾸게 되고 결국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